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새벽에는 비가 참 많이 왔죠.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가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형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죠. 사업이 번창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을 흔히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과 결과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형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창세기 39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최하층의 신분인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형통한 자일 수 있습니까? 신분이 복권되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종의 신분이지만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기준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집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집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요셉이 일하는 일처리 방식, 그의 정직함, 그의 신실함, 그의 평안함, 요셉이 손은 대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를 바라보며 이 청년 뒤에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직장, 고된 가정 환경, 알아주지 않는 무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자, 이제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의 모든 가정의 소유를 맡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더 큰 시험이 찾아오죠.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날마다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죠. 이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자의 요구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는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치며 9절 하반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을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코람 데오, 코람은 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임재의 의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주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거절하자 요셉의 옷을 빼앗고 그를 모함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억울하게도 죄인이 되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살려고 애썼는데, 발버둥 쳤는데 돌아온 결과가 감옥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삶을 향하여 23절, 21절과 23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셨고 그와 함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또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보아야 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는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영영 애굽의 종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제수들을 가누는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이고 훗날 파라오의 왕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떠 굽는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은 요셉의 인생에 매장되어지는 무덤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환경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